오늘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의 훈계를 반박하는 욥의 반론과 하소연을 봤습니다. 욥은 실제 고난의 상황도 힘겨운데 친구들의 훈계와 대립, 극한 감정 소모를 해야 했어요. 이어서 오늘 말씀도 6장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 자업자득과 인과응보라는 말에 대한 욥의 반론이에요. 자, 지금 엘리바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두 가지 오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뜻을 자기 생각과 이해와 경험으로만 제한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실제 뜻과는 전혀 다르게 욥을 향해서 훈계와 정죄가 나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에 있지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심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뜻, 그 선하신
시선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때 정제되지 않은 표현까지 동원해서 욥을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라고 단정한 거예요. 그렇게 상처에 소금을 뿌렸지요. 자, 이에 욥은 자기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인생이 참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번역합니다. 인생이 곧 전쟁 같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번역들을 보면 고통, 고역, 고된 종살이라고 인생을 묘사합니다. 종합하면 한마디로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튼 노동을 생각할 때 그 힘겨운 노동을 견디게 하는 것이 있다면 휴식과 돈이겠죠. 2절 말씀,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곧 종은 해가 져야 일을 그치고 쉴 수가 있고 품꾼은 돈을 받아야 먹거리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힘든 노동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욥도 역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기 삶이 다시 밝아지기를, 좋은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요. 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친구들은 몰라줍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인과응보, 자업자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런 말을 들을수록 소망은커녕 우울과 낙심만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죠. 더 이상 친구들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고 호소해요. 역설적인 의미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7절, 8절이에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낙심의 표현이에요. 지금 욥이 얼마나 낙심해 있는지 자기 생명을 한낱 바람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들판에 서 있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람이 훅 불고 지나가죠. 그것이 자기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람이 훅 불고 지나가니 이제 홀로 초라하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잘 살았는데, 한때 온 가족이 행복했는데, 한때 건강했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어느새 한낱 바람처럼 지나서 못 살고 불행하고 또 육신은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도 힘들 텐데 친구들은 찾아와서 그 앞에서 온갖 엉뚱한 말들을 해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면 내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일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말대로라면 다시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들 말대로 하지 않으면 끝없는 불행만이 전개될 것이라는데 실제 그럴까? 마음이 우울감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심은 더 진행되죠. 13절로 16절의 말씀,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자, 이런 낙심의 영향으로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악몽을 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깊은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꿀 때가 있지요. 지금 욥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이에 욥은 주께서 꿈으로 놀라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육신과 마음이 힘들 때 악몽과 피곤함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러니 욥은 더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지요.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이 헛것이니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왜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지금 힘든 사람을 더 몰아붙인 결과예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훈계와 정죄로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세운 거예요. 그러니 욥은 하나님께만 호소하지요. 11절 말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라도 항변해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하에서 중요한 말을 해요.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과 참 비슷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반대로 1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왜 나를 붙잡고 계십니까? 왜 나를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고 붙잡고 계십니까? 나를 좀 놔주십시오. 그만 죽고 싶다고 애달프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과 다윗, 이 두 개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이것은 정반대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의미는 하나예요. 의미가 통합니다. 물론 욥과 다윗이 처한 상황 때문에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포지션은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향해서는 승리하도록, 욥에게는 다시 일어서도록 붙들고 계신 거예요. 다만 욥은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놔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욥의 한탄으로 끝이 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절대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가 당한 상황 때문에, 또한 친구들의 정제되지 않는 말과 훈계 때문에 그가 얼마나 낙심하고 상심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소연해도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욥의 한 가지를 주목하셨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친구를 향한 호소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으로 바뀌었어요. 곧 낙심하고 절망해도, 한탄하고 탄식해도 하나님 안에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놓으실 리가 없겠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의 울타리임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욥의 탄식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의 힘든 처지가 이해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힘들 때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지금은 이렇게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늘 주 안에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전달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